자, 레위기 4장에서 마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주제는 제사하고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가 이제 맞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제사와 예배의 책인 그 책의 이름을 왜 레위기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전에 한번 속초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창세기 29장 34절에서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기 나왔죠.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뭘로 연합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속죄 제사를 안 드린 사람은 연합이 될 수가 없죠. 직분 가지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 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상징으로 모형으로 나타나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됐었는데 갈라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그렇게 원수되었던 사이가 연합이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속죄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신약의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전부 신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이요. 구약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신약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었는데 속죄 제사, 예수님께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그게 믿어지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식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식구가 되는 방법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걸 믿는 길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옛날에 신사동에 있는 장로교회 다닐 때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그런데 권속이 한 식구란 얘기거든. 그게요. 뭐 권속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제사가 나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이 그게 완벽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말만 권속해서 권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 한 식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속죄 제사를 한마디로 묶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이 계시의 시작이라면 신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그러면 그가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레위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에 누구나 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레위기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몇 수십 독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레위기를 읽고 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은 것이고 또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레위기의 책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어떻게 화목하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거든. 목적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할지라도 만약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걸 영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면 이것도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화목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배의 책인 레위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그런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한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언뜻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영적인 뜻이 더 강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단 하나라도 남은 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니까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도 갚지 않고 못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 죄가 남아있으면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고요. 하나라도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간음죄는 안 졌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 먹으면 같다니까 그래요. 자살죄는 안 졌는지 모르지만 비늘 없는 고기만 먹어도 전부 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키라고 하는 법이 아니지. 얼른 깨달아야지 그거를. 그건 지키라는 법이 아니야 그러면요. 지켜서 살 법 같으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지키라는 법이 아니고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다 지켜진 그분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원래 이제 기록 목적은 죄를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행위 문제만 자꾸 들고 나올까봐 이런 걸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 행위로 안 했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 나올까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요. 행위로 안 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만 품었어도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모든 거 적용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너희가 비록 행동에는 안 옮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 중심을 보는 거니까 그 마음속에 품었으면 죄가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는 행동은 안 옮겼어. 저 낙동강 무슨 강까지 2번까지 갔다가 들어가진 않았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해 어디선가. 예. 그게 얼마나 건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얼마나 하나님 심정에서 안 맞는 얘기냐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거기서 뭘 제대로 된 성도가 나오겠어요.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얘기를 왜 적어놨냐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를. 그 적은 이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혹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도 난 행동으로는 안 옮겨서 그거 의로 알고 살아갈까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시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화평시킬 수가 없어. 기껏 말했는데 하나님하고 그 사이를 더 원수 만들어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참 틀린다는 게 기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똑같은 얘기 할 텐데 나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타인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수협회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혹시 나간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월 낭비를 안 합니다. 나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목하게 됐다면 다른 사람 아주 화목하지 못한 사람. 왜?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또 여기에서 선교비도 보낼 수 있고요. 창세기 29장 34절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의 연합, 레위가 먼저 돼야 레위가 연합이라고 했죠. 레위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유다가 왔죠.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연합,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레위가 되면 그 다음에 유다가 온다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뜻하는 레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뜻하는 유다가 나중 나온 거예요. 므낫세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창성이 온다는 거 똑같은 얘기라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레위기 5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게 무슨 죄예요? 위증죄죠, 위증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거, 그 체험한 것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믿어져서 체험된 거,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자꾸만.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할 텐데, 그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까딱하면 우리도 위증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안 본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없는 걸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들은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 안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듣는 거 얘기한다니까.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거 말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 서는 거예요. 증인 서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내가 내 증인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억지로 지어나라는 게 아니고 너네가 본 거, 너네가 깨달은 거, 너네가 느낀 거, 체험한 거 증인 좀 서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게.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게. 그래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눈 뜨고 보는 사람이 빨간 거 설명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그 눈 갖고 얘기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체험한 기자들이 다 자기 본 거야. 자기 체험한 거야. 그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 어디 지어낸 게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허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디서 머리에 무슨 구상을 해가지고 낸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체험한 거 기록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대자들이 전해준 건 내가 체험한 거 전한다는 얘기라는. 그래서 성경은 허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픽션이. 넌 픽션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전도는 한마디로 그분이 하신 일 증인 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진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안 하면 위증이고.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까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전도는 물론 그 영혼을 얻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면책, 즉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도 큽니다. 그게. 왜 나중에 안전하면 그 핏값을 너희가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고 안 얻어지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안 열고 그 사람 선택하고 열고 내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전해줬는데 그 사람 싫다고 그래. 안 듣겠다고 그래.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또 뭐 인터넷 통해서 얘기를 하고 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전해줄 뿐이지 그들이 전해들은 그들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뭔데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단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거, 우리가 먼저 믿어진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배도 드리면서 설교 중에 얘기를 하지만 또 인터넷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누가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여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노릇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그것도 좀 말해야 돼요. 확실하게. 삶 속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간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증거리 더 이상 안 주시니까. 매사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서 일어나신 거다 라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면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시게 된 간증거리가 계속 넘칩니다. 계속 넘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증인을 잘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증인 잘 서야 돼요. 그러나 그 증인을 서고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것까지 우리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그 사람 얘기하는 내가 그것까지 정해줄 수는 없거든. 우린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린 계속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무슨 매체, 전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뭐 인터넷이 됐든 유튜버가 됐든 간에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 이제 우리는 면책입니다. 예.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책임이지.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나는 보았고 92장.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느니 끝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을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좋아 이루어 영광 돌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너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가서 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을 얻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
또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면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증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을 섰는데 그들이 뭐 이상하다는 둥 무슨 뭘 공격을 하면 그건 또 엄청난 상급이 돼 또. 예. 그것도 엄청나죠. 그냥 곱빼기를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예. 전도하면 책임 면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무슨 공격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하면 그거는 막 상급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진짜 상급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핍박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5장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물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21장 11절 레위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리며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의 시신을 만져도 더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무조건 생명은 정한 거예요. 반면에 죽음은 누가 됐든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어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면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절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망은 부정한 건데 우리를 위해서 다 잠시나마 그 부정을 맡으셨지만 그럼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린 또 어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 부활은 필연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살아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래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육신이 잠시 동안 소멸되어 있는 건데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다 부활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어디서 영원을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주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 그게 나에게 일어날 일로 믿어질 때 복음이 나한테 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수 없는 세례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인정치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게 정하기 때문에 표정도 생기 있는 표정을 져야 돼요. 밝은 표정을 져야 됩니다. 죽은 표정은 그분 앞에 부정한 거예요. 모든 게 살아있는 게 그분 앞에 정해요. 그래서 표정도 밝게 생기 있는 표정, 그리고 말도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뭐든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말도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되고, 표정도 살아있는 표정을 져야 되고, 찬양도 살아있는 찬양을 해야 되고, 뭐 목소리를 내도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정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뭐든지 산 거, 생명적인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자, 레위기 5장 3절에서 6절.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속건제는 이제 주로 세 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첫째는 말에 관한 죄, 그리고 둘째는 성물에 관한 죄, 세 번째는 레위기 6장에 나오는데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세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에 관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입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헛말이죠. 거짓이죠.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로 드리도록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나오죠 다. 예.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내 재산에서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씩 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충주 살 때 내가 이제 내 방이 2층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말과 영적 통장이 자동이체돼 있다. 그렇게 딱 그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게. 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거든. 자동화 시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내 영적 통장에서 저절로 인출이 돼요. 자동적으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리 충성 몽사를 많이 하고 많이 심었어도 내 영적 통장은 마이너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나가버려가지고. 넣은 것보다 빠져나간 게 많으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넣었지만 빠져나간 게 더 많으면 마이너스 아닌가? 눈에 보이는 그 통장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영적 통장이 마이너스 되는 거, 그걸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노숙자 됩니다. 레위기 5장 6절. 레위기 5장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다른 제사하고는 달리 속건제는 소부터 시작이 되질 않아요. 제물이 양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배려입니다. 소부터 시작되면 파산되거든. 사람들이 한두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노상 달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소가 나가기 시작하면 뭐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러니까 크게 봐줘서 이거는 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좀 자발적인 면이 강해요. 근데 번제는 안 드리고 나는 지옥 가겠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5대 제사 중에. 그래서 양과 염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저렴한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속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속건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럼 속건제가 필수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말에 대한 값은 그 사람의 형편에 관계없이 반드시 빠져나간다는 거죠. 반드시. 필수적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번제는 우리 대신 친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번제가 대신 드려진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몸으로 번제를 드리셨으니까 그걸 믿는 순간 내가 번제가 드려진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드려야 돼요. 그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예수님이 속건제 대신 드려주지 않아요. 번제는 대신 드려주셨어요. 지옥 갈 죄를 위해서.
그럼 내가 누구에게 말을 부정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는 그 속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예수님이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드려야 됩니다. 직접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임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도 어떤 때는요 부정적인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침을 꿀꺽 삼켜요. 바로 회개임을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돈 나가야 되잖아요. 돈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 멈추는 거예요. 바로 감동님물이 오는데 뭘 회개임을 심어요. 그러니까 돈 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나가도 안 내도 내 영적 통장에서 자동 이출된다는데 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충주에서 알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까지 나와 그 말이. 그다음 딱 참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안 낸다고 버텨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동 이체됐다는데 뭐. 레위기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로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형편이 안 되거든 그 말입니다. 형편과 하는 거예요. 이거 형편과. 근데 감동은 왔는데 형편이 안 된다. 그럼 그걸 유산시키면 안 돼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형편이 될 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넘어갈래.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잊어먹는 거지. 세월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 전부 현재라니까.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건제 중에 특히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은 아주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물건 하나 옮길 때도 그 예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크라든가 또 음향기기라든가 뭐 악기 이런 거요. 예배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런 거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물에 대해서 범과를 하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변상을 해야 돼요. 변상을. 이 성물에 대한 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을 들여서 변상을 해야 돼. 전에 그 김해 집회든가요. 우리 박성 집사님이 그때 누가 그랬나 헌금 봉투를 구덩이를 좀 찢은 거예요. 은혜가 그랬어요. 강연이 그랬어요. 둘 다 아니라 그래. 변상님을 심었잖아요. 그 속건제 드린 거죠. 부모가 그런 걸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반듯하게 크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계된 성물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이 귀중하게 보시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성물 갖다가 거기다 잔에다 술 따라 먹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날 밤으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과함이니라. 이 속건제는 보세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변상해야 됩니다. 아니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랬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지중이 뭐예요? 부지중이 모르고 했다는 거죠.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성물에 관한 것, 타인의 재산에 관한 것 6장에 나올 텐데 그런 것은 부지중에 범했어도 고의가 아니라도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6장에 보게 되면 남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또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는 별도로 그 개인에게 손해본 사람에게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앞서 말했듯이 속건제는 내가 안 드린다고 버텨도 우리 영적 통장에서 어김없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